할렐루야. 오늘 3월 31일 3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260장 같이 부르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한 장 더 합니다.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힘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머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님의 품 안에 저희들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새날 새아침 첫 시간을 주께 바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월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한 달을 돌아볼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났지만 그래도 그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었기에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게 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잘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4월은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진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어두운 터널을 지나 새로운 한 달의 삶을 시작하며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기 위하여 친히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주시고 목숨 바쳐주시고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나눠주신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깊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바라볼 때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셨기에 우리의 모든 질병도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했는데 주님, 우리 때문에 주님 고난 당하셨는데 이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치유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화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가족들 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주님 도와주셔서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주님의 품 안에 오늘도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힘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하는 사람들 다 주님께서 만지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모든 국무위원들, 하나님께서 정부 당국에서 일하는 분들 다 용기 주시고 능력 주셔서 바르게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5절부터 6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5절부터 6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실까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느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3월 31일 3월 마지막 날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한 달을 지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의 때에도 늘 함께 하시고, 아니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더욱 함께 하셔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이제 3월을 잘 마감하고 또 4월을 맞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대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게 묻게 될 때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장차 이루어질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될 것이고 또 이 땅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대제사장은 얼마나 분개했는지 심지어 자기 옷을 막 찢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신성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 대해서 신성 모독죄를 적용하고 있는 거죠.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는 사형에 해당하느니라. 신성 모독죄, 그거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신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했다면 그건 신성 모독죄가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데 사실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진실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신성 모독이라고 죄를 묻고 그리고 그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은 이렇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냥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거나 훌륭한 삶을 사신
그런 분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이나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신성 모독죄에 걸려서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진실을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합당한 예우를 해드려야 맞는 건데,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어떻게 하고 있나요? 67절에 보니까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못된 죄를 저질렀는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침을 뱉었다. 예수님의 얼굴에 사람들의 침이 튀겼을 때 그 모욕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침을 뱉을 뿐만 아니라 주먹으로 쳤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그랬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모욕을, 조롱을 예수님이 당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냥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지 않고 매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야 옳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내가 그리스도다, 네가 말하였다 그러면서 장차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그렇게 앞일에 대해서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습니다. 주먹으로 칩니다.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여러분 누구에겐가 침뱉음을 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한다면 내가 얼마나 모욕감이 심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침뱉음을 당한다면 그만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저도 당해보지 않은 그런 침뱉음을 예수님이 당하셨고, 주먹으로 때렸고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이 손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요, 또 우리의 입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요. 침을 뱉는 죄만 아니라 입술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험담하면서 짓는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쌓여 있어요. 우리의 본성이 죄로 가득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도 알지 못하고 그분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때리고 이런 못된 죄를 사람들이 저질렀는데, 우리는 직접 예수님께 대해서 그런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은 그걸 당신에게 한 것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데반을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으로 받으셨어요. 왜요? 예수님과 성도들이 하나이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 교회를 핍박하는 거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희롱하고 했습니다. 침뱉었고 주먹으로 쳤고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입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정말 치욕스럽게 만드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해주시면 회개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런 모욕까지 희롱까지 조롱까지 다 당하셨던 예수님 생각하면서 혹시나 우리가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있다면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고, 그리고 우리를 욕해도 우리는 그들에게 대신 욕하지 않고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내가 내 마음을 알지? 내가 나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했구나, 핍박을 받았구나, 조롱을 당했구나, 그래도 내가 대신 욕하지 않았구나, 참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욕을 먹어도 주님께 칭찬을 받는다면 바른 삶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들 위해서 잘 섬기면서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고요, 혹시나 어려운 일 당해도 억울한 일 당해도 주님 보면서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 때문에 신성 모독죄에 걸렸고 사람들은 이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해서 침을 뱉었고 주먹으로 쳤고 손바닥으로